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겠습니다. 짧은 구절일 만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기억하게 하는 부모의 삶. 예, 오늘은 보고 기억하게 하는 부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5장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은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기억하게 하는 부모의 삶. 사실은 부모의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바꿀까 고민하다가 5월이 무슨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거지 부모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넓게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꼭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데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특별하게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3대 가족들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민수기 15장 끝말에 있는 말씀이에요.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민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누가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출애굽기 19장 우리 잘 아는 5,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열방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것도 430년 만에 내가 너희를 건지고 구원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순종함으로 열방 중에 나 여호와가 창조주이고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임을 드러낼 내 백성,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리신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내리신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이제 애굽 나온 이후에요, 시내산에서 대략 1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며칠 전 출발했을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대대로 너희들이 입는 의복인 옷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은 세마포로 만든 옷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옷과는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였어요. 이렇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남자들도 세마포로 만든 이 긴 원피스 모양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이 긴 원피스 모양의 옷의 가장자리,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옷끝단 귀라고 말해요. 귀퉁이, 옷끝, 옷단 귀라고 말합니다. 이 옷의 가장자리, 이 옷단 귀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청색실로 매듭을 지은 옷수를 놓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생각을 해가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만 해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진 다음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청색실로 매듭진 옷 끝단에 수를 반드시 다른 옷을 입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옷의 가장자리에 달아놓은 옷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찌찌트. 옛날에 엄마 젖을 찌찌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돼. 찌찌트라고 불러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별거 없어요. 찌찌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지켜가면서, 비록 옷의 모양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은 복장이 바뀌었어요. 검은 바지, 뭐 하얀 와이셔츠. 아마 여러분들 종종 세계 뉴스 보시면 예루살렘 뭐 이렇게 보시면 검은 모자 쓰고 구렛나루,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구렛나루를 절대 자르지 않아요. 돌돌돌 말아요. 여러분, 그들 빼고는, 그들조차도 옷 모양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옷 끝단, 옷단 귀에 옷술을 다는 전통은 지금까지도 3400년이 지났는데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옷술에 관한 명령을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옷단 술만 무조건 단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옷마다, 겉옷마다 뭐가 철렁철렁거리는 거예요? 옷술이, 이 옷단기, 옷 가장자리에 이렇게 옷술이 철렁철렁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 있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께 뭐예요? 엄마 아빠 저건 뭐야? 왜 이런 걸 달고 다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매듭진 옷술에 관한 명령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설명한 후에, 여러분, 이 옷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렀어요?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읽어주고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찌찌트가 가진 고유의 히브리어 숫자 값도 가르쳐요. 여러분, 이 찌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고유의 숫자 값,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숫자 값을 매겨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600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가 나온다고요? 600. 이제부터 수학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찌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 값이 600이라는 것도 함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더불어서 이 찌찌트라는 옷술을 옷의 가장자리에 달아매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600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이 찌찌트라는 옷술을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옷단기, 옷 가장자리에 달라고 하셨단다,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옷술을 매다는 방법도 가르치냐면, 여러분, 옷 가장자리에 8가닥의 옷술은 8가닥이어야 돼요. 그리고 5매듭을 짓는데, 아까 매듭은 무슨 색깔 실로? 청색. 여러분, 성경에서 청색, 하늘 색깔은 대부분 거룩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술을 거룩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청색깔로 5번 매듭을 지어서 옷술을 만들어 옷단 귀에 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 옷술을 달아매라는 명령을 이처럼 600이라는 숫자 값과 8가닥이라고 하는 8이라는 숫자 값, 그리고 5매듭이라는 5라는 숫자 값을 설명하느냐? 이제부터 수학 문제예요. 좋을까봐 제가 문제를 내요. 여러분, 600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얼마예요? 역시 올해 대학 들어간 애가 제일 낫네. 얼마라고요? 6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린 뭐 613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코울릭의 아이라도 유대인들에게 613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613이라는 숫자가 매우 특별한 숫자예요. 613이라는 숫자가 왜 특별하느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이 율법 안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빼보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라를 빼보면 총 248개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까지 말씀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빼면 총 365개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수학 문제 나가요.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지혜롭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365일 동안 매일같이 하지만 않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248개의 하라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더하면 뭐가 몇이 나와요? 613. 눈치는 있으시네. 이게 수학을 못해도 돼요. 눈치만 해도 보니까 수학 점수는 40점 이상은 넘더라고. 저도 그렇게 버텼어요. 수학을 워낙 싫어해.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613이라는 숫자가 매우 특별한데, 이처럼 유대인들은 613이라는 숫자 값을 가진 이 오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를 오술에 부여해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선포된 지가 34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오술을 신앙적으로도 그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유대인 커뮤니티를 제가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미국 LA에 가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돌았잖아요. 학교도 돌고 회당도 가보고 유대인 한 가정도 방문하고 유대인 박물관, 유대인들은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서점과 같은 유대인 기독교 서점도 가봤는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교육 철학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은 배울 수 없죠. 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니까 그들의 신학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나라 없이도 2000년을 버텨내고 유대교를 자녀들에게 전수한 그런 교육 철학은 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후원을 받아서 제가 미국까지 갔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쯤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 백화점, 하나라도 뭘 좀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백화점인데 거길 갔더니 그 기독교 백화점, 그러니까 유대인 물품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흰 와이셔츠에 검은 옷을 입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찌찌트가 뭔지 몰랐어요. 오술에 관한 명령도 잘 모르고. 근데 참 낯설은 풍경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흰 와이셔츠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칠칠 맞게. 그래서 아니, 유대인이 이렇게 좀 깔끔한 줄 알았는데 왜 남자가, 그것도 아니 옷이 실타래가 풀어진 건지 뭐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칠칠 맞은가. 그래가지고 근데 안 넣어요. 이걸 안 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넣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 이제 이 물건 저 물건 필요한 것들을 좀 구입하다가 이제 인도하시는 우리 현 박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저 옷 뒤에 나온 저 실타래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현 박사님이 저게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이네. 옷 모양은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61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저 옷술을 옷단 귀에다가, 와이셔츠면 이 와이셔츠 끝단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지금도 있고, 그걸 안에다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에다 꺼내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가 그때 있구나 하고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기도쇼리거든요. 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쇼를 쓰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사온 거거든요. 여기 탈릿에도 보시면 이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옷술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내 귀퉁이에 이 탈릿이 전체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내 귀퉁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옷술이 달려 있어요. 숫자를 세보면 8개고요. 매듭은 정확하게 5개예요. 그래서 13. 이게 찌찌트니까 몇 개가, 숫자가 뭐가 나와요? 613.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이라고 하는 숄에도 달아놨어요. 이제 한 가지는
이들이 조금 약간 좀 이걸 만든 사람들은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됐어요. 뭐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청색깔로 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근래에 들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꼭 청색이 아니더라도요, 더 화려한 걸 매단대. 그래야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사온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그들은 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에 쓰기도 하고요, 어깨에 걸치고 팔을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유대인들은 회당 가면요 다른 걸 안 해요. 우리 새벽기도 현장은 뭐 말씀 듣고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말씀을 읽어요. 회당에서 이렇게 서서.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애가 맨 앞에 서요. 이렇게 흔들면서 율법을 읽어요. 그게 기도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그 현 박사님에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사실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요, 아유, 율법주의자들, 미친놈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저걸 저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서 뭔 의미가 있다고 저걸 저렇게 끔찍하게 지키나.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건 기독교인들만 착각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러면 지금까지도 3400년이 지났는데 모든 이런 숄에다가, 종교적인 숄에다가 이 옷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옷수를 다느냐? 제가 다녀와서 여러 가지 유대 문헌들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옷수를 고집하며 매다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옷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옷술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보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그리고 기억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잖아요. 준행하고 그로 인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보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고 행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참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 참 피곤한 분이네. 사람이 뭐 입는 것까지도 깐깐하게, 옷 입는 것까지도 깐깐하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딴지를 것이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설명하시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은 뒤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가볍고 기쁜 발걸음 가운데 꼼꼼하게 입어야 할 옷 맴새까지 옷수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심각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깐깐한 하나님이 너희들 옷 입는 것도 똑바로 입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이 옷 맴새, 옷술까지도 챙겨야 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전체가 36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 15장이에요. 여러분, 15장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동안 거주했었던 시내산을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대략 38년 광야 여정의 시작점에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오늘 본문 15장 앞선 이 옷수를 달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기억하는 옷수를 달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지기 전 바로 앞장과 앞장을 보면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 13장과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향한 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돌판에 우리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레위기의 이 말씀, 먹는 것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닮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피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내려와 발걸음을 옮긴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마침내는 더 몇 걸음 못 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설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여호수아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만 제외하고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정말 맞더라.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단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절대 그들은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더라. 우린 올라가서 못 싸운다. 우린 그들의 밥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서두를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통곡했다. 여러분, 이 통곡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통곡은 아무 때나 안 해요. 대부분 어디서 해요? 통곡은 장소가 어디? 장례식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내려온 지 며칠 만에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다? 죽었다. 이런 의미의 눈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통곡하고 울며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의 불평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 사건이 어떻게 수습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요. 14장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비켜라. 내가 저것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싹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너와 다시 시작할 거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주목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길래 바로 왕의 손에서 민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인단 말인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명성에 스크래치가 그어집니다. 열방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 모세의 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냐면, 너희들 보낸 정탐꾼이 40일 정탐을 했지, 이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직후에 이제 40년 가까운,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 조금 안 돼요. 이 38년 조금 안 되는 이 광야의 여정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청색실로 매듭진 옷술에 관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성경 강좌 때도 그렇지만 참 교육학 박바라박박 박박 바라바라박 박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언제나 구약의 현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적과 표적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막 여호와 하나님, 막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 바칠 것처럼 막 잔치하고 찬양하고, 며칠만 지나서 먹을 것 없잖아요. 아이샹,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구원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현장마다요, 놀랍게도 오늘 이 옷술에 관한 교육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1장 이후에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식탁을 차리는데 쓴 나물도 차려놓고 6월절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서서 지팡이를 지고 그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 6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분과 함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과 함께 아주 더럽게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왜? 이게 이제 바로 왕의 수하에 있었던 너희들의 삶의 마지막 식탁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새로운 첫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이 6월절의 현장에서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억하도록 이와 같은 식탁 교육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초태생에 관한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대략 6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때는 이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문제는 우기에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너희들의 발이 잠길 때 내가 그 땅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건넌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고요. 그러자 강이 쫙 갈라지는데, 여러분 강바닥 건너보셨어요? 얼마나 진흙이 많아요.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이후에 두 번째로. 놀랍게도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 한복판에 있고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그 수백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을. 그런데 놀랍게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나오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불러라. 그리고 강 한복판 마른 땅에서 돌들을 주워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앞으로의 역사가 주구장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쁜 게 없어요. 사실은 바쁜 게 없는 게 아니라 앞날을 내려다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홍해 이후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겪지만 이 구원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할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 한복판에 있을 때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나가라고 말한 뒤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중간쯤에 있는 평야 지역인 길갈에다가 돌탑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4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 이 돌탑은 왜 쌓아놓은 거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 돌탑은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가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엄마, 아빠, 이 돌탑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홍해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였단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교육하도록 하나님이요, 안전장치를, 여러분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현장도 보세요. 뭐 내용을 알아야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한 번에 장자를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10개? 물론 그 10개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봉하는 신들이기도 했지만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줄 아니? 대대로 너희 백성과 너희 후손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교육교재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교육교재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저 들판에 추수할 곡식을 봐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날아다니는 참새가 보이냐? 저 백합화는 누가 먹이실까?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교육교재였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쉐마의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런 나무 상자 쇠로도 되어 있는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문 인방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방마다 다. 제가 유대인 방을 집을 들어가 봤더니 어디에만 유일하게 없느냐, 화장실 문설주만 없고 모든 방 문설주에다가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매주자라고 하는 걸 다 붙여놔요. 집 출입문부터 해서. 그리고 아예 집 출입문 들어갈 때는 이들이 키스를 하고 들어갑니다. 뭐냐면 나갈 때도 키스하고 나가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도 나는 하루를 집 밖을 나갈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키스하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키스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자녀 교육, 무슨 교육하면 반드시 유대인의 교육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교육 방법과 장치를 누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싹 다 갖다 버렸죠. 지금은 복음의 시대. 율법이 복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누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매주자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제가 미국 가서 사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 만들기도 했는데 이 가죽띠거든요. 이마에 붙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쉐마를 상징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넣어가지고 닫아서 실제로 이 가죽띠를 이마에 이 미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면서 성경을 읽어요. 절기 때. 또 이걸 테필린이라고 말하는데 또 이 테필린은 어떤 용도냐, 이건 손에 매라 그랬어요. 실제로 손에다가 이렇게 매요. 띠를 매가지고 여기에는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제가 아니 쉐마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된 종이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그냥 이걸 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대. 아, 이놈들이요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장사 속으로 요건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요게 교육교재가 되니까 오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 뭔 없어? 말씀은 없어. 말씀은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빼놨어. 나쁜 놈들 같으냐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집 문에도 그리고 이마에도 손에도 절기 때마다 테필린을 감아가면서 오로지 대대로 자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하며 살도록 기억하며 준행하도록 사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할 부모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 나아가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득권만 가지려고 하면 그거 보고 배우고 교회는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래가면서 보고 기억하게 할 삶은 하나도 없는데 연수로 사람을 누르고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신앙의 행태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처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달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어떤 선물 하셨어요? 용돈 많이 주셨나요? 뭘 보게 하는 용돈의 의미였어요? 뭘 기억하게 하는 선물이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돈이면 최고. 이 만모는 뼛속 깊이 가르치는데,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용돈 줄게, 우리 성경 한 장 읽을까? 이거 너 성경 달아서 이거 새 것 하나 선물했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선물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길 원해요? 우리 가정에서 모세가 나오길 원하고 다니엘이 나오길 원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 안에는 이런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뭘 기억하게 하는지에 따라 전도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보고 또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옷술에 관한 말씀을, 안 되면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옷술 팔면 오늘 다 나눠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옷술 안 팔더라고. 이때는 재봉사가 좀 있어야 이걸 미리 부탁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오늘 기념으로 오신 분들에게 여기다 다 달고 가야 되는데 옷비누로 엮어갖고 그냥. 그렇게라도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말하려면 의미를 알고 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그 옷술을 붙여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옷술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5월 한 달만이라도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가 돌아가면 TV 보는 모습부터 보이지 마세요. 뭘 좋은 거라고 그렇게 틀어놓고 보고 배운다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보고 그 다음에 실천을 보고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처럼 힘쓰셔서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세심하고 작은 부분의 삶까지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대대로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름이 3대 교회 아니에요. 내 살아생전에 보고 기억하게 하는 삶을 3대까지만 책임져 주면 대대로 이어져요. 누구 오실 때까지?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합시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자꾸 부모의 부족함을 돈으로 메꾸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잘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과 남은 생애에 오늘 이 옷술에 관한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비록 우리 옷에는 달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옷단귀에 이 옷술을 날마다 달아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옷단귀 옷술에 관한 명령의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기억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아니 먼저 믿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들의 온 삶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로 우리 3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들에게 형통함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보고 기억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말하지만 우리 삶의 작은 모습을 보니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 옷단귀에 옷수를 달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옷수를 달라고 명령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켜가는 유대인들, 하나님, 이 신앙교육 방법만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에 이 옷술을 달 수는 없지만 우리 입에 이 옷술이 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손과 발에 이 옷술이 달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 청색 끈으로 매듭진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이 옷술이 달려져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에 아멘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수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옷단귀에 매단 옷술의 신앙적 교육 의미를 깨닫고 우리 입에, 우리들의 손과 발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옷술을 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옷술을 달아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손과 발에 옷술을 달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기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